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걸어하니라. 아멘. 우리 복음은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사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일까, 십계명일까, 산상설교일까, 주기도문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려고 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다 위로 걸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주님,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수많은 이런 기적들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놀랄 만한 어마어마한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는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하면서 그들이 느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잔을 나누어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모일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는 모두 다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건들은 대충 다루지만 일주일째 되지 않는 이 십자가 사건은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서 기자는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복음서뿐만 아닙니다. 서신서 대부분의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적었던 그의 서신서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를 보내면서 첫 장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22절 23절에서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했습니다. 한 장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바울 설교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이 영적인 수많은 거장들은 모두 십자가의 그 감격과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처럼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십자가의 감격, 그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의 엄청난 핍박과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있었고 오히려 모일 때마다 감격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동시에 그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죽음을 대표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만날 때마다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받습니다.
내 양심이나 내 인격이나 내 삶이나 심지어는 내 죽음에도 그 십자가는 엄청난 메시지를 줍니다. 엄청난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감동이 없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최대의 유혹입니다. 마귀는 십자가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하나의 장식거리로 여기도록 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라, 십자가를 말하라, 십자가를 설교하라. 그러나 눈물 없이 하라, 감동 없이 하라, 메마른 심정으로 십자가를 얘기하라고 유혹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제대로 십자가를 만나고 맛보았던 사람들은 엄청난 십자가 앞에 이런 감전의 충격을 받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느끼는 충격,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버리신 사랑의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최근에 어떤 사랑의 감동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자녀에게는 감동이 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부모에게도 감동이 옵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런 사랑의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부간에 늦게 깨달은 사랑의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이런 작은 사랑의 감동에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물며 십자가의 충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큰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에서 느끼는 충격 뭘까요? 바로 죄에 대한 충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죄에 대한 충격.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인류의 모든 죄를 함께 지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전폭 훈련을 할 때 그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하루에 천사와 같은, 정말 천사와 같은 인간 중에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달에 몇 번 죄를 지을까요? 90번입니다. 1년이면 1000번입니다. 만약에 거기는 60번을 돼 있지만 60년이 돼 있지만 80년을 살면 8만 번의 죄를 지을 것입니다. 한 인간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데 여러분, 8만 번만 죄를 지을까요? 그보다 훨씬 많고 그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때로는 심적으로 마음으로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인간의 이 죄의 무게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이 죄의 무게가 십자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기의 죄로 인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의 죄를 보게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밤새도록 기도하고 울면서 그 죄에 대한 충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십자가는 말이 없습니다. 조용히 서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재판 받으실 때 말이 없으셨습니다. 조용히 그 불법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는 조용히 홀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양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십자가는 계속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려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모든 사람 안에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각기 제 길로 살아갑니다. 죄는 스스로가 자신이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게 왜 죄입니까?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지은 뒤에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자, 결과를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자 그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제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닌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사랑의 원리가 아니라 힘의 원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사요 인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생기는 것이 뭘까요? 철저한 외로움, 그리고 열등감, 고통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렇게 행복한 부부라고 하더라도 그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갈등이 생기고 위기가 찾아오고 심지어는 헤어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았던 내 자녀라 할지라도요, 죄를 범하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죠. 그리고 긴장 관계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독입니다. 그래서 해독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려면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란 것을 아는 자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치유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남들이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나 정도면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큰 죄인이 세상에 훨씬 더 많다고 자기 스스로 위안하면서 자신 속에 있는 엄청난 죄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정도만 되어도 세상은 좋아질 것인데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100%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그죠?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가 없어도 사과나무입니다. 열매가 있으나 없으나 사과나무입니다. 사과가 1개가 달리든 1000개가 달리든 본질은 사과나무입니다. 죄를 한 번 지어도 1000번 지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개나리꽃이 활짝 만발했습니다. 겨울에는 개나리는 그 새싹 안에 노란 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나리 안에
꽃봉오리가 피지 않았지만 이미 그 속에는 노란 꽃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개나리이기 때문에 개나리 꽃이 노랗게 피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오면 그 사람도 죄의 꽃을 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지뢰가 깔린 비무장지대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이 살인을 합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미워하면 그 자체가 살인이니라. 내 마음속에 업력을 품는 그 자체가 간음이니라. 하루에도 수없이 언어 폭력을 사용합니다.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야수가 숨어 있는 거죠. 나에게 죄가 자꾸 나오는 것은 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유대교를 믿는 그런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치관이나 그의 인격이나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노력으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물고기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계시고 나의 과거의 죄도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지금 내가 마음속으로 짓고 있는 죄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서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인생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 때문에 정말 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내 죄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날이 없다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업을 형통하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직접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처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 속죄를 어떻게 했을까? 속죄.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사람이 양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그 양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죄인의 손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죄인의 죄가 양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은 번제단에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피는 제단 곁에 뿌렸습니다. 자, 여기에 제사장이 안수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안수라는 것은 나하고 너하고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양에게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렇다면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지은 모든 죄, 원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고 가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해결했다. 원죄와 자범죄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해결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죽으셨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다 이 사실을 믿는 자를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다. 칭의. 의롭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이 잘해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또 한 의인이 있어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용서받은 의인. 이 사람은 늘 겸손합니다. 늘 감사하며 삽니다.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마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행이나 죄를 불태워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인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오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죄가 씻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매달려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절규하시는 내용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면서도 나를 죽일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 인간들을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해야 됐고 구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나를 구원할 길이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딜레마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자기 아들을 그 비참한 십자가에 죽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죽음의 형벌을 거치지 않는 용서와 구원은 없어요. 어떤 판사가 과속 운전을 한 어떤 여성에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신의 죄가 유죄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무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여성이 저는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판사가 망치를 들고 꽝 두드렸어요. 꽝 두드렸어요. 10일 사회봉사 그리고 $100의 벌금을 부과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뒤 이 판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법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지갑을 꺼내어 그 벌금을 지불했습니다. 바로 이 판사는 그녀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딸이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판사라는 이유만으로, 내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한다. 그래, 넌 가도 좋아. 이렇게 말했다면 정의와 공정과 법과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딸을 사랑했기에 그는 공정한 재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그의 아버지의 자격으로 대신 벌금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 죄의 대가에 대한 죽음, 형벌, 죄의 대가에 대한 십자가의 그 형벌을 그치지 않고 우리를 그냥 그 능력으로 용서하셨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법을 스스로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의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기 위해서는 인류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그 능력을 사용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바를 아세요? 바라바 아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명한 죄수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큼 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주인공입니다. 성경은 그는 강도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밀란을, 폭동을 일으킨 주동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고도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소리쳤습니다. 강도는 석방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바라바가 달려야 될 그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매달리신 것입니다. 바라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바로 저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하는 십자가인데 내 대신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구나. 바로 내가 자유를 얻어 살게 되었구나. 그런 의미에서 바로 바라바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바로 바라바입니다.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여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그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때 용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 이제 용서해 주지 뭐. 그러나 말로만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말을 했을 때에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한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겠습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 힘드니까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가 힘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그냥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아들, 외아들 예수님을 그 무거운 고통 속에 내버려 두는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감상적으로 믿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나 대신 누군가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 감동합니다. 그때 정말 눈물 나요. 말로 하는 것에는 감동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에 빛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성공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자기 왕국을 만들면서 세상을 위한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았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희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또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결단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주 작은 고통에도 너무 말이 많아요.
작은 오해에도 원망이 많아요.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누명을 쓰고도요, 우리는 앞으로는 조용히 침묵해야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요, 해결된 사람만이 지옥이 아닌 천국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용서하셨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아멘으로 감사로 선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십자가를 통해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으로 감사합니다. 용서하며 살게 해주시고 전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